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쏘아드리겠습니다. 옆사람 앞 뒷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을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2020 대전환의 해 새하늘의 희년을 노래하라 라는 주제로 또 3일간의 또 집회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날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기대했던 일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일보다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새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그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점점 더 사그러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되면 어느새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믿음을 압도하죠. 그런 절망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그래도 갖고 있었던 자그마한 소망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상황에 짓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절벽 같은 상황,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그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희망차게 시작한 이 시간들이 소망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슬픔을 노래하는 시간으로 때우고 계세요? 다음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신 것이지,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이야기해서 사람의 말로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멈추었던, 그것도요 무슨 몇 분 몇 초가 아니라 하루 종일이요.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었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상황을 통제하는지,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에 오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몇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죠. 요단강이 갈라져요. 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갑자기 강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맨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점령당하지 않았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칼 한 번 휘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복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뭐 가나안 정복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했기에 이제 또 다른 성을 보다가 저쪽 그 산지 절벽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려 합니다. 아이성은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할 때 한 3,000명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크게 대패해서 돌아옵니다. 영문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거룩에 실패를 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거룩을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앞전에 말씀한 게 있어요. 너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멸하고, 거기에는 모든 물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니까, 가나안 땅의 첫 열매니까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예쁜, 너무 값진 옷이 있는 거예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금실과 은실로 짜서 만든 그 외투요. 그래서 살짝합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몰래 감추어서 자기 집 깊은 곳에 감추어둡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도 누군가의 제약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한 한두 가지의 실패, 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 전체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추어내시고요, 그걸 처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돌무덤으로 묻습니다.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실패했으면 교훈을 받아서 또다시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거푸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위세가 가나안 전 영역에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짝 졸은 한 성읍이 있었는데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다 헤어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 가게 하고 다 헤어진 가방들 들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먼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덜커덕 맺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오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실수하죠. 여호수아도 그랬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요, 스스로에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리도 못난 놈, 이거밖에 못하냐고, 이것도 못 지키냐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죄졌나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나도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또 그렇게 함께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하니까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배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자기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왕, 그리고 기타 이 세 산지의 이 성읍의 왕들 5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요. 이 5개 나라, 5개 성읍의 이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신자, 이 몹쓸 놈들 기브온을 우리가 처단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이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요단강 근처였고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그 아래쪽이거든요. 거리가 약 40km. 밤길, 유대 광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광야가 이 보통 광야가 아니거든요. 골짜기는 너무 깊고 언덕은 너무 높아.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밤길을요, 또 날랜 몇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집단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40km를 밤길을 걸어가면 몇 시간에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네? 빨라야 8시간이죠. 그리고 뭐 보통 10시간은 잡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밤새 걸어갔어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40km 넘는 그 광야의 길을요, 힘들고 어렵게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이에요. 이제 싸워야 돼. 싸울 힘이 남아있나요? 이미 다 지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갖고 있는 힘을 굉장히 많은 부분 소진했단 말입니다. 바로 코앞에 5개 나라 연합군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 이겼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이미 다 지친 상태에서 그죠? 억지로 힘을 동원해서 싸웠으니 이겨도 신이 이길 거예요. 큰 신, 그렇죠? 만약에 진다 칩시다. 그러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이 군사들만 깨지면 문제가 아닌데 길갈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도우러 왔지만 굉장히 큰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말입니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다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습을 합니다. 그들이 갑작스러운 기습에 아마 놀라서 도망을 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이렇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에 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이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아마 이때는 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기에 비가 없는 때라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이 돌덩이 같은 우박이 훅 떨어지면서 도망가는 그 대적들을 다 뭐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다고요.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 나라의 전쟁은 이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세가 완전히 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해가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5개 이 성읍의 연합군은요, 홈그라운드에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형을요 눈에 보듯 뻔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오면 곳곳마다 숨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광야 이것은 계곡이 험준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동굴도 무지하게 많아요. 숨을 곳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오면 그냥 싹 이렇게 흩어져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흩어져 있는 게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급습을 하면 아주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렇게 이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때 정말 황당한 말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어떤 말을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관한 일이었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멈추는 일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주 몰상식한 말이고요. 그죠? 아주 위험한 말이고요. 전혀 불가능한 말을요 고민 없이 외칩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아예 의도를 갖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 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 말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아멘. 여기서 말하다라고 한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말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말한 게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한 게 있어요. 그죠? 한글로 보면 똑같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백성들 앞에서 이르되 이 단어는 아마르란 단어예요. 아마르. 이 아마르란 단어는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태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마르 선포하는 거지요. 머물러라! 멈춰서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 단어는 다바르란 단어예요. 다바르. 이것은 똑같이 말하다 이긴 하지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함 속에서 말하다. 예. 마치 연인과 연인 사이에 속삭이는 거죠. 내가 자기 사랑해. 친구야, 잘 있었니? 이런 거. 이게 바로 다바르예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기도는 다른 단어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바르. 하나님 멈춰 주실 거죠? 아셨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청혼하는 것처럼. 아셨죠? 그런 다음에 곧바로 백성들과 그리고 태양 앞에서 아마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태양 멈춰 주실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짧은 말이겠으나 그 말 속에는 지난날 4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과 걸어왔던 친밀함의 동행의 시간이요. 그 하나님과 가졌던 깊은 영적인 교제요.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아주 농밀한 사랑의 나눔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거죠. 이 우정, 이 친밀함,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군집을 이루어서 집단을 이루어서 어느 한 장소에 머무를 때 모세는 그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한 이 회막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종이었어요. 제자이기도 한 거겠죠. 그가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아요. 뭘 봐요?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교제하는 장면을 봐요. 그때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도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구나. 이렇게 친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봐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다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남아있었을까요?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이요,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지난 40년의 일상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시작한 그의 하나님과의 거룩의 여정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했던 그 삶의 여정이요, 매일 매 순간에 그의 삶의, 그의 신앙의 습관이요, 루틴이었던 거죠. 지난 40년 그렇게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친구가 대면하여 보고 아는 것처럼 그 친밀함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장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태양 멈춰 주실 거죠? 하나님 달을 멈춰 주실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신명기 34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 이제 모세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 34장 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지녔던 모든 모세의 영적인 기업이 누구에게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요.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모세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물려줘요. 왜일까요?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죠. 역으로 모세의 2 아들은 그럴 준비가 아마도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이요, 하나님과 거룩한 삶의 여정, 신앙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살아왔고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모세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영혼 속에, 모세의 신앙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의 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몰려올 풍랑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이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지나왔던 것처럼, 해왔던 것처럼 세상을 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광야의 길일 뿐일 것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길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의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코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리라.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응답으로 삼으리라. 이 결정을 해주시며, 그 정말 삶의 모든 순간, 2020년도 모든 삶의 여정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거룩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신앙의 거룩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 손잡고 그렇게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되든 여호수아가 되든 20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신앙과 삶의 여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다바리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암마르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속에 감추어진 거룩의 크기만큼 큰 거예요. 그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결국 그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와 사귀었던 지난날의 시간과 그리고 그 사귐의 깊이와 정도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던 사람은 그가 오늘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지난날 하나님과 우리와 가졌던 관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감히 태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달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리더인데 만일 태양아 멈추어라, 멈추질 않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100%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암마를 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이 아마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 왜? 하나님은 100%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까 암마르하고 선포한 거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달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선포하는 것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2020년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요. 단 1%도 의심이 섞이지 않은, 회의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요. 그 신뢰가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지라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나흘이 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3일째 장례를 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 뭐 깜으로 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3일간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근데 3일째 장례를 치르는 것은 3일이 지나면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4일이 지났어요. 이제 가망성이 없어요. 이제 시체가 썩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 나사로잖아요. 그 앞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 됐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괜히 예수님 헛심 쓰지 마세요. 창피만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태양도 멈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친밀하게 그분과 걸어왔던 삶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2020년 그 역사를 창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몰려오는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아시죠? 한마디 하고 파도야 멈추어라. 너 태양아 너도 거기 멈추어라. 그리고 앞에 있는 큰 산은 바다로 던져져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하지 않았나요? 근데 월화수 3일 동안 내내 비가 올 거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그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비가 오니까 아침 일찍 했으면 좋겠다고 7시 반에 하자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와요. 점점 더 빗줄기가 굵어져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비야 멈춰. 잠잠해. 멈춰. 저희 아내가 비 오니까 빨리 좀 하라고, 뭐 좀 빨리 하라고.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비 멈출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 아니 멈출 거야.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멈췄어요. 근데 아주 멈추진 않았어요. 저희 아내 체면을 좀 살려주시려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전혀 문제 없을 만큼 그냥 이슬비처럼 살포시 아주 예쁘게 아주 부드럽게 오다가 이사 끝나니까 그때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라고요. 예, 제가 선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저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비가 와도요, 예, 한번 선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일을요, 2020년도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